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들과 동행한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뜨였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던 이들 중에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자 개인적으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끝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지 않고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해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전하는 해당장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해당에 와 있는 유대인들과 또한 이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 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름 아닌 트리기에 터키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앙카라 트리기의 수도에서 한 10분이나 좀 멀게 따지면 20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이제 해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해당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율법 외에 혹시 다른 말로 우리를 권해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고 내가 말을 좀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목시키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전하는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얘기를 간략히 정리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고 탈출한 얘기,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활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왕을 구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여기서 모든 나라는 바로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이 나라와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구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구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 너를 무시하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 이스라엘 자손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왕은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될 수 없고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고 꿈꾸는 대로 이 세상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린 때가 사사시대 지금의 때가 아니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때에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된 시점이 언제냐?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낸 탈출시킨 이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삼고 그리고 약속이 있는 언약의 백성, 제사장 나라인데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40년의 생활 동안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트려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물까지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악한 이스라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의 길 가운데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또한 왕을 원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리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왕은 어떠한 그런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왕의 제도를 듣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생기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왕이 너희들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겠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 아니, 왕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그런 왕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그들은 얘기해요. 우리에게 왕이 더 필요한 이유가 있다.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앞장서서 우리의 군사들을 지도하고 지휘하면서 전쟁에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왕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그리고 튼튼해져서 더 잘 살아보겠다라는 꿈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꼭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나 자신을 왕을 삼는 거죠. 나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 권력과 내 명예를, 내 행복과 성공과 나의 물질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왕 삼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평안을 찾는 것이고 나의 삶의 안전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그 이유예요. 나를 왕 삼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다양한 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왕과 같이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나는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그리고 좀 더 나은 삶,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원하는 거죠. 이 삶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의 왕 같은 왕이 세워지면 분명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잘 될 거야. 부강하게 될 거야. 강해질 거야. 그리고 국민들이 왕이 통치를 잘해서 잘 살고 배부르고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거야라는 인간의 욕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왕을 세워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던 사울이 왕의 통치를 잘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무려 하나님의 말씀에 3번이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불순종한 그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왕을 삼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고 그의 왕의 자리를 폐하셨어요. 왕의 자리를 폐하셨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사울 자신이 누구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질투와 시기를 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까?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왕의 자리는 늘 불안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40년간 통치하고 마지막 비참하게 그는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교만이 틈탔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울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사울 왕 같지 않는 다른 왕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왕을 하나님은 출현시키기 위해 일찍부터 계획하시고 일들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몇 주간 룻기를 통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압 땅 이방 여인인 룻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혼하게 되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그리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죠. 그리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같지 않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좋겠구나 라고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 막내 아들로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그리고 그의 모든 말을 다 보시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에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모든 사람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소중히 여기고 다윗을 기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 그러한 다윗이 왕이 되고서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떠나진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지은 죄를 책망할 때에 그는 왕의 권세로 얼마든지 선지자를 무시하고 내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의 삶을 새롭게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히 그는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다윗의 정말로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는데 이 성막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가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거한다는 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결코 성막이 크고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크고 화려한 왕궁에 살고 우리 하나님은 저 작고 화려하지 않는 성막에 거하실 수 있느냐?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가진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자. 이 성전을 짓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귀한 마음을 헤아려 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한 거예요. 자기는 살 만큼 살면서 누린 만큼 누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최고로 올려드리려고, 하나님을 최선의 삶 가운데 올려드리려고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랍고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과 시편 89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주님을 향한 선하고 존귀한 이 마음, 주님이 다 읽어보시고 헤아리시고 그를 축복하셨는데,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을까요? 이루지 않으셨을까요? 이루셨습니다. 영원히 보존될 수 있고 영원히 경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세운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세운 나라가 영원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운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그 나라는 다 폐하여지고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그 집과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할 거라고 약속한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루십니까? 다름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 즉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다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주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가 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사람이 세운 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운 왕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불완전한 왕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하신 왕, 왕 중의 왕, 영원하신 왕,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시며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